네, 지난주부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막바지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장부터 지난주까지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가서 또 특별히 그 중에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그동안의 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8장까지의 심판이 중점이 된 부분과 또 그 이후 지난주까지의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지난주 본문까지 세 본문이죠. 21장에 두 본문, 지난주 한 본문 해갖고 이 세 본문에서는 천국에 대한 묘사와 함께 또 각각 그 맨 뒷부분에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천국을 묘사했다면 그럼 누가 또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각각 그 세 본문에서 다 뒷부분에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강조하며, 그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강조하며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의 시작이었던 이 19장과 또 20장, 방금 전에는 21장부터 세 본문을 얘기했다면 그 앞부분이죠. 19장, 20장에서도 구원의 기준이나 또 심판의 기준 모두, 거기서 이제 심판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나 심판의 기준 모두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거기서도 믿음에 따른 행함. 또 지난 본문까지 세 본문에서도 다 결국에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에서 19장 이후부터 이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에서는 5차례나 지금 5본문이나 계속해서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이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이 되는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잠깐 심판의 내용이 쭉 4장부터 18장까지 보여졌다가 다시 구원 쪽으로,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믿음에 따른 행함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인지 다른 성경에서처럼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이제 막바지로 또 무엇을 강조하며 요구하는지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바지인데 여기서는 또 과연 그것이 또 보여질 것인가도 궁금해지고, 어쨌든 무엇을 강조하며 요구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면서,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바로 이 앞절이죠.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 되기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들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되기에 이제 그동안 보고 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분위기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들을 하면서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다 하면서, 나 요한이니 하는 걸 보면, 이제 뭔가 마무리 되려나 보다. 이제 그동안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분위기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 들은 자가 요한 사도 자신임을 밝히는 것은 이 책의 내용들이 지어내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임을 밝히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기록했다.
이건 뭐 꾸며낸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에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유의하여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이거 거짓 아니고 신정한 사실인데, 이것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유의해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내가 진짜 이것을 기록했다, 내가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아까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것을 내가 듣고 볼 때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들었을 때에 이제 그러면서 뒤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면서 지난 19장 10절 이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왔던 19장에서부터 이제 보다가 또 10절에서 거기서도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일이 나왔으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내용이었죠. 구원과 직결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온 직후 보였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그때처럼, 그 19장 10절 때처럼, 이번에도 지금 이 앞에 바로 21장, 또 22장, 지난 본문이죠. 까지 해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등의 이 구원, 바로 구원과 직결된 모습을 보인 직후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광경에 압도당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천국의 모습을 쫙 보면서 말이죠. 압도당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한 그 구원의 자리, 이 천국 앞에서 그 자리에서는 그 거룩함과 이 찬란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경배해야 할 마음이 우러나와서였을 것이어서 말입니다. 와, 너무 거기에 막 압도당하기도 하고 경배할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경배할 마음이 정말 우러나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가 그렇게 막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늘 그 천국에서의 삶이 주된 삶이 될 텐데, 그것이 아주 마땅하고 아주 당연하게 그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또 천사의 앞에 엎드려 버리는 지금 요한 사도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9절과 같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너도 선지자고 너 형제 선지자들, 어쨌든 너와 내 형제와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이 책의 말들, 원래 말들이 되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함께 된 종이라는 것은 함께 종된 자니, 같이 종된 자다. 함께 된 종, 같은 말이죠.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라며, 아까 19장 10절 때처럼 그 경배를 만류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데요. 19장 10절 때도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왔었죠. 근데 다만 그때는요, 19장 10절에서는 천사가 자신이 이제 너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 여기서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이란 말이 더 여기 붙어 있긴 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너와 내 형제와 함께 된 종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제 거기다가 더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도 함께 된 종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르면서 좀 주목할 부분이 됩니다. 거기서 너와 내 형제와 같은 종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너와 내 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까지 덧붙여서 그들과도 함께 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냥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문맥을 쭉 봤을 때 여기서는요. 자, 그것은 일단 천국에서는 너와 내 형제라는 이 선지자들과만 천사와 함께 종된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요한 사도도 선지자들로, 그리고 그
형제라는 건 뭐 12사도가 제일 일단 해당이 되겠죠. 뭐 그들과 함께 된 같은 종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 무슨 주의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다. 천사는 주의 종 정도 되는 어떤 선지자격 정도 되는 정도 같은 그런 종이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든이죠. 이 책의 말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입니다. 뭐 선지자들급만 같은 함께 된 종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신도 쪽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일반 성도들 쪽인데 그들과도 함께 종된 자. 그래서 누구든 간에 누구든 함께 종된 자가 됨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지자격이나 목회자격만 종된 자의 어떤 호칭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다 종된 자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 누구든에 해당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요즘 누구든 성도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 그리고 그 자들은 지금 갑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런 것은 갑자기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 마지막 7절에서 말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되고 그때 또 그들이 복, 즉 천국과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자들이 됩니다.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할 때 그 복은 또 천국과 구원의 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책의 말씀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7절에서 말한. 그래서 지금 이 경배의 해프닝을 또 여기 기록을 하면서 요한사도가 이 경배를 하려다가 만류당하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죠. 근데 이것을 굳이 여기 기록하면서 또 그 이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인 것이고요. 이 말을 행하는 자, 이게 그와 함께 종된 자 해갖고 그걸 굳이 여기 덧붙여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 행하고 순종한다. 그것의 중요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계속 19장, 이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왔던 그 19장 이후의 흐름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 행한다, 믿음에 따른 행함, 지킨다. 다 같은 쪽이기 때문에 그 흐름과도 같은 차원에서 이것이 굳이 경배를 만류하되 그 말을 굳이 다 덧붙여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그것을 굳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다음 10절과 11절의 말들을 보면 그것들이 다소 갑작스러워 보여도 20절과 11절이 좀 갑작스러운 말들인 것 같다라고 보여도 이제 그 의미들을 10절과 11절의 의미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10절은 또 내게 말하되 그 천사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나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돼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방금 보았던 9절에 나왔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 책의 말이라고 했던 거 거기서는 이 책의 말 그리고 7절 거기 이 책의 예언의 말이라고 나왔었죠. 같은 거예요. 이 책의 말, 이 책의 예언의 말, 뭐 예언이라는 걸 붙이든 안 붙이든 똑같습니다. 이 책의 말, 요한계시록의 말이라는 것인데요. 이 책의 말을 그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9절, 7절, 지난주 7절에서 나온 말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임봉치 말라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지금 방금 9절과 또 지난주 그 7절에서 모두 보여지고 있었듯이 바로 그 말씀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미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왜 인봉치 말라고 했을까? 우리는 막 궁금해질 수 있어요. 이건 뭐, 또 이제 막 신비적인 쪽으로 들어가기 쉽고, 요 구절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와, 뭐 인봉하지 말란다. 이거 뭐 또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고 있었어요. 이측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또 7절, 지난주 7절에서 바로 그 앞에 절이죠. 거기서도 이측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게 하기. 여기는 이측의 예언의 말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는 이유가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다 문맥을 보면. 갑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그 이유를 왜 그러면 그것을 지키게 하려는가 했을 때의 그 이유를 거기 뒤에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때는 무슨 때가 되겠습니까? 바로 재림의 때, 종말의 때죠. 그것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늘 그 종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종말을 다 염두에 두고 그 이측의 예언의 말을 지켜야 하라는 겁니다. 늘 종말을 염두에 두고.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주적 종말, 세상적 종말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매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바로 개인적인 종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말씀들을. 그것은 또 사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이 주어진 기회가 마냥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리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늘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너 언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 죽더라도 이거 계속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말씀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또 죽으면 그렇게 지켜나갔을 때,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에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여기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행함입니다. 그것이 또 행함의 조건으로 또 이면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 책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말씀들을. 자, 다음 11절은 이 또한 갑작스러워 보이는 말로서 거기 뭐 이 말씀도 우리가 흔히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근데 갑작스러워 보여요. 이것도 갑자기 문맥의 흐름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온단 말입니다. 뭡니까? 바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바로 이제 네 가지를 말을 했죠. 불의, 더럽고 뭐 의롭고 거룩 이건데 그 가운데 앞에 두 가지인 불의와 더러움이 한 짝이 되고 불의하다, 더럽다는 것은 뭐 불결하다, 뭐 부정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불의와 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두 가지인 의와 거룩 이것이 한 짝이 되어서 각각들 그대로 그렇게 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짝 이렇게 있는데 불의, 불결 그리고 의, 거룩인데 불의와 의를 그냥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불의, 죄 쪽이죠. 한쪽은 의. 불의는 의의 반대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죄, 의 이렇게 간단히 나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를 말하겠지만 죄는 그대로 죄, 의인들은 계속 그대로 의행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말은 특히 앞에 이 두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을 지금 불의나 아까 더러운 자, 불의를 하는 자, 더러운 자 이
두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을 개화시키거나 전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말일까요? 내버려둬. 그들 뭐 전도할 거 없어. 그냥 내버려둬. 뭐 개화시키거나 전도하지 말고 내버려둬 라고 하는 것이 말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도 명령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훈계도 하라, 뭐 전도하라 했던 것과 위배되죠. 내버려두라 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바로 앞에 9절, 10절에서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기를 원하였던 그 흐름을 바탕으로 볼 때에,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기를 원하였던 그 흐름을 바탕으로 볼 때에 그렇게 지키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에 따른 결과죠. 그 결과.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아까 종말도 나왔습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종말은 일단 뭐 개인적인 종말이 될 텐데, 어쨌든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절대 불의나 더러움에 속한 자가 의나 거룩에 속한 자가 되어질 일이 없고, 자신이 행한 그대로 남겨지고 증거될 것임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결과죠.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아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죠. 계속해서 뭐 복음은 전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으로 인한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결과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결과를. 그 과정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듣던 안 듣던 계속해서 뭐 전도하고 훈계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적인 것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보여지게. 예? 그래서 증거되게. 그래서 이자가 저자가 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죄를 졌던 자가 의를 이렇게 행한 것을 둔갑되고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보여지게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과된 것에 따라서 불의나 더러움에 속한 자는 멸망으로, 또 의나 거룩에 속한 자는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버려 두라.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깝다. 이 심판도 염두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암시가 되면서 지키라. 그리고 그 결과도 또 이렇게 그대로 또 불의나 의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킨 자는 의로운 거죠. 근데 안 지킨 자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될지 은근히 암시가 되고 있죠. 구원과 멸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음 오늘 뒷단락이자 마지막 단락이 되는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의 결과로서 두 부류로 지금 나누어진 것에 대한 심판과 구원 모두에 관련된 말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방금 11절까지는 천사가 해주었던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그런 뒷부분에 그러한 형식이 나왔었죠. 천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천사가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또 그 자리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걸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럼 먼저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갑자기 그런 겁니다. 속히 오리니 지난주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7절에서 하신 재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 또 나오면서 속히 온다, 재림한 속히, 갑자기 재림한 이 말씀을 이제 7절처럼 동일하게 하신 것이 또 나오면서 이어 지난주는 그냥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었죠.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면 이번에는 그 결과로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그 결과로서 결과가 복이 있다라고 지난주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결과로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이 상이라는 것은 원어상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줄 보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일한 것은 행위대로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는 것도 원어상 보상하리라라고.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 내가 줄 보상이 있고 행위대로 보상하리라. 지금 보상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결과로서 지난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라고 했던 결과로서 보상 차원에서. 그래서 먼저 이때 이 상이란 말이 상급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원어상도 그러한 것처럼 보상 차원의 말씀인데다가 그럼 그것은 뭐예요? 보상? 구원과 멸망의 보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다 따놨고 지금 그냥 구원은 따난 상태에서 그냥 상급이야? 우리말처럼 그냥 상 정도, 상급, 이렇게, 거기에 더 가까워 보이죠? 상이란 말이. 물론 상이 보상이라는 의미도 우리말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상급 쪽에 가까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보상이고, 구원과 천국의 보상, 멸망의 보상, 둘 중에 어떤 것이 될지, 그 보상을 말을 하는 것이죠. 방금 11절에서, 그 앞에 또 9절, 10절에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라라는 요구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대표적으로 불의와 의, 죄와 의죠. 죄와 의로서 보여진 다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서도 상반된 두 가지 행위의 결과가 탁탁 나왔습니다. 방금 바로 앞절에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이 보상이라는 것은. 또 지금 지난주 7절처럼 속히 오신다면서 그때 7절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라. 그때 7절에서도 그 지키라는 것에 대한 그 결과. 그때 복이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복이 구원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더더욱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 바로 앞에서 또 죄와 의라는 이 상반된 완전히 반대의 그런 행위의 결과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행한 대로 보상하리라. 그 행위의 결과 앞에 말씀했죠. 바로 그 행위의 결과로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란 말도 보상이란 말인데다가 또 그 보상을 결정짓는 일한 대로라는 말도 원어상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대로라는 말로서 다른 행위가 아닌 이 책의 말씀들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아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죠.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라라고 해서 지켰느냐 안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대한 그 행위대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며 또 12절 중간에 나오는 여기 각 사람에게라는 말도 앞서 11절에 각각 그 행위를 보인 결과대로 각각에게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그 행위를 보인 그 결과대로 각각에게. 그래서 그 보상은 결국 구원과 심판인 것이죠. 구원과 심판. 이것을 지금 보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상급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의 보상. 대로 이 문맥을 지금 봐도 나오고 있고요. 뒤에 더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13절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몇 차례 보여졌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죠.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뭐죠?
알파, 처음이란 쪽은 뭐예요? 창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주. 내가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주. 또 마지막 이 끝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주죠. 심판주. 그 창조주, 나는 창조주와 심판주라는 의미인데, 그중 또 나는 심판주, 이 뒷부분이죠. 오메가, 뭐 나중 끝. 이 나는 심판주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늘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다 이 심판과 관련된 때에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강조점, 뒷부분이죠.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을 때에 나중, 그 끝부분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창조주라는 거 너희 알지? 내가 알파라는 거 알지? 내가 시작이라는 거 알지? 나는 끝도 돼. 내가 오메가도 돼. 내가 심판주이기도 해.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알파와 오메가 두 개 다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하실까? 알파와 오메가? 아이고, 이거 뭘까? 이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몇 차례 나왔을 때 다 심판주다. 이게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방금 12절이 그렇게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는 심판의 말씀임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는 이 심판의 말씀, 보상, 이 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에서까지도 이제 그것이 더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또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14, 15절, 마지막 14, 15절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그 보상이 되는 이 바로 구원과 심판, 구원과 멸망에 대해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직접. 여기서 이제 제대로 보여지죠. 구원과 멸망. 그러니까 상급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문맥, 이 뒤에 문맥 다 봐도 그렇고요. 전체 문맥 다 봐도 그렇고. 이 상급으로 말하는 것은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것도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을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혹시 모를 수가 있고 잊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급 차원이면은 나 웬만하면 다 구원은 받는데, 그래서 또 이제 상도 받는 거야. 상급을 받는 거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뒤에 이제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가 겨우 상 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네? 이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지, 구원은 다 따놨고 상급의 문제야,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행함의 차원이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어, 믿음으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상급이야, 요쪽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너무 세뇌를 당하고 너무 여기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못 빠져나와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거북목이 확 일어나면서 저거 율법주의야, 저게 행위구원이야 이러면서 싹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과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믿음 이전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이제 배경으로. 그 이후 우리가 믿음 이후의 행위는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열매로서 반드시 보여야 할 행위를 말하는데, 이건 마저 여기 율법의 행위, 그 로마서에서 이제 어떤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말에 집어넣어갖고 죽여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마귀만 할 짓이에요. 마귀만. 그 혼동을 주는 거, 말씀을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말씀 장난쳐서 미혹해서 이 죄짓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지금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 이전의 행위 쪽을 얘기하는 것을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다 죽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들이 그게
너무 편하잖아요. 믿음 이후에 행위를 안 보여도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뭐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절대 그 구원이 아니라 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꿀꺽 받아들여서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마음속에 거부감 탁 일어나면서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할 수 있어요. 대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면. 근데 나중에 하면 또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으아 그래서 막 잔치의 어떤 마음과 함께 뭐 난리가 나 있죠. 지금 지옥 갈 상태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상급이냐 보상이냐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너무 이제 당연히 알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다 할지라도 모를 수 있는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뭐 구분 못하니까. 그다음에 뭐 잊혀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이 이제 14, 15절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12절이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니면 더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럼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하는데 두루마기는 혹시라도 두루마리랑 헷갈리면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게 두루마리 또 우리 예전에 책은 또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 외투, 두루마기 우리가 옛날에 썼던 외투의 말이죠. 두루마기 어쨌든 옷을 말을 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빨래하듯이 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 이때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원어 사본상 계명을 행한다. 계명은 또 명령, 말씀이 되는데 말씀을 행한다 라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어 사본상 거기에 어떤 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로 나와 있고 어떤 거는 두루마기 대신 계명, 빤다는 말 대신에 행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비슷한 말이 나왔었던 전에 저기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피에 옷을 씻었다, 빨았다라는 것이죠. 옷을 빨았다. 그때 옷을 씻어.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아주 이게 비슷한 말이 되는데, 그래서 희게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속죄함 받음을 지금 말을 하면서도 믿어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속죄함 받은 이런 격이 되겠죠. 그걸 말을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옷을 빨았다 정결하게 이제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 빠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도 이제 계속 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행함을 이 보이는 것을 말하기에 같은 것이 됩니다. 이 계명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정결과 거룩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과 거룩은 같은 차원입니다. 죄의 실체가 불순종, 죄의 실체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고 그것이 부정하고 불결한 상태,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같은 차원이 돼요. 두루마기 빤다. 또 특별히 여기 빤다라는 말이 원어상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건 계속,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빨아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자들은 이겁니다. 계속 거룩이에요. 계속 거룩. 뭐 한번 내가 어린 양의 피에 속죄함을 받아 믿어서 한번 속죄함을 받아서 계속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가 정결함을 유지해 가고 있다라는 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젠 죄 짓지 말라라고 그 전의 죄들은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너무 또 이제 그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당연히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말은 감사
마음으로 내가 하면서 나중에 죄 괜찮아.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괜찮다 얘기하는 건 모순입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입술 장난이죠, 이거 지금. 이 감사한 마음으로 뭐 저절로 되는 거야도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에? 나는 안 하려고 하면서 대충 막 죄 짓고도 사는데 저절로 된다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뭐 저절로 된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물론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저절로 된다라고 말만 해놓고 내팽개쳐놓고 가만히 봤더니만 안 되고 있어요. 죄 짓고. 그러면서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장난합니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감사하다면 진정 행해 나아가게 되어 있고 진정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진정 보여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고요. 속죄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또 죄 저 괜찮아. 또 속죄함 받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속죄함 받을 거야. 또 속죄함. 죄. 이게 죄 져도 계속 속죄함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죄 안 짓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속죄해 주셨고 그래서 계속 죄 안 짓는 자리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잠깐 연약해서 죄를 졌다라면 빨리 회개하는 거야. 빨리 철저하게 그리고. 그래서 다시 내가 죄 안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야, 아이고 뭐 회개하면 다 속죄함 받아. 라고 하면서 당연히 죄 짓는 거는 베이스에 딱 깔아 놓고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다 하나님께서 뭐 속죄해 주실 거야. 이건 전혀 내가 죄사함 받은 자의 자세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넌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겁니다.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장난치는 거죠. 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를 장난하는 거예요. 이 권리를 줬으니 계속 거기에서 그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네? 자기가 보여야 할 의무는 안 보이면서 그냥 한마디로 뭐 누가 좀 잘해줬더니만 계속 그냥 요구하고 있는 거. 잘해주는 걸 이용해 먹고 말이죠. 사람이 잘해줬더니만 계속 이용해 먹고 그런 격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아주 사기꾼 같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우리 인간 이 세상에서도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겁니다. 그렇게 나쁜 자예요. 그게 깨닫지도 못하고 어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죄져도 된다라는 둥 은연중에 그걸 심어놔요. 은연중에 뭐 직접 말은 안 하죠. 자기들도 약간 뭔가 좀 찔림이 있는 건지 은연중에 그렇게 만들어놔요. 은연중에 괜찮다 하면서 말이죠. 평강해 하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한 계명을 계속 행함의 결과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계명을 계속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9절과 지난주 7절에서 보여진 말로 바꾸자면 바로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행한다. 계명을 행한다. 사실은 여기 지금 뭐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그것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계명을 행한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상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근데 굳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계명을 행한다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원래 맞죠. 문맥상은요. 계명이 말씀이고 행한다는 게 지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앞뒤에 다 지금 뭐 그 문맥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9절 또 7절 이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을 볼 때에도 절대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양보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늘 중점이 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지킴. 아까 계속 아까 경배 해프닝, 천사를 경배하려는 해프닝부터 해서 계속 그것이 중점이 됐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지킴, 이 책의 말씀을 지킴.
또 지난주 7절부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분명하게 여기서 부각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그 분위기로 가고 그 말씀들을 막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철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 신경 써야 됨을 이제 더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그것이 중점이었는데 그것의 또 초점은 뭡니까? 지난주 7절 때도 보았듯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것이 되어서 오늘도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 앞뒤로 2장, 3장, 또 19장 이후로 다 믿음에 따른 행함, 또 중간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4장부터 18장까지, 더 구체적으로는 6장부터 18장인데 어쨌든 4장부터 18장은 미래의 내용에서는 다 심판 쪽입니다. 주로. 그래서 결국엔 심판도 유의하고 하면서 너희는 구원받으려면 말씀에 대한 행함, 이것 지키라. 잘 행하라.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의 그 핵심, 그 아주 초점은 바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여기 지금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명을 행하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은 이제 이 뒤 14절 하반절에 이제 구원, 요 바로 뒤입니다. 구원임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7절에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임을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것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서 직접 확인되는 거예요. 그 복이 또 나오면서 여기서 구원 쪽으로 이제 이 설명을 뒤에서 바로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도 계명을 행한다. 그때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 똑같은 의미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해석이 다 됩니다. 뭐 복도 괜히 뭐 상급 정도 이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상도 뭐 상급 정도가 아니고요. 자, 그럼 14절 하반절에서 그 복이자 바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며 한마디로 지난주 나왔던 생명나무에 나아감과 또 지지난주 나왔던 새 예루살렘 성 문을 통한 들어감, 거기에 들어감인데 이는 뭐예요? 각각 생명나무는 지난주 영생을 보여줬던 거죠. 영생 또 새 예루살렘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이는 각각 영생과 천국을 얻음을 의미해서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 그것을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또 성경에서 영생과 천국을 얻음을 의미하며 또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만큼 묘사한 것이 없는 아주 적나라한 묘사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만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데는 없죠. 영생, 천국을 직접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거. 이것으로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 그래서 24절에서는 오늘 주된 내용이 되는 말씀을 지킴과 또 그로 인한 보상인 구원이 아주 명확하게 소개되며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소개되며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국에는 요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 9절, 10절 나오고 11절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로서 불의와 의로 다 나뉘게 됐는데 그 보상이 이제 나와요. 바로 구원 딱 해갖고까지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다음 15절에서는 이제 14절에 아까 복이자 구원과 반대되는 바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저 뒤에 15절 저 맨 뒤에부터 보면은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제 하시는데, 원래 원어에는 여기 성이란 말은 없고 그냥 밖에 있으리라입니다. 그냥 밖에 있으리라. 성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래야 맞는 것이, 만약에 이 성 밖이라고 하면 뭐 새 예루살렘 성 밖이게 되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머물 수 있다는 말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밖, 그러니까 최소한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물 수도 있잖아요. 더 바깥도 물론 다 해당이 되지만 일단 새 하늘과 새 땅에 걸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머물 수 있다는 말이 되어서 이들도 또한 구원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 밖 정도로 말을 하면은요. 근데 그것은 지금 14절과 대조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맞지가 않죠. 지금 멸망과 심판 쪽을 말씀하시라는 것인데 맞지가 않습니다. 이들도 뭐 구원의 자리에는 뭐 걸쳐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바깥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원어상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는 일단 뭐 앞에 아까 성에 들어갈 건세 거기가 이제 다 이어서 그냥 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바깥으로만 봐야 돼요. 원어상 그대로. 의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직역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밖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바깥 어두운 곳과 같은 곳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바로 지옥과 멸망을 의미하게 되기에 맞는 것입니다. 바깥. 그리고 그때의 밖이라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의 밖, 천국의 바깥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밖. 그건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절 상반절에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어떠한 자가 그렇게 멸망과 심판으로 간다라고 하십니까? 여기 6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록들은 전에 21장 첫 번째 본문인 21장 첫 번째 본문 중에 21장 8절에 나온 8가지 목록들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거의 대부분 일치도 되고 거의 상당히 유사한데, 그래서 그 목록들과 비교도 하며 보자면, 물론 거기서 8가지가 나왔고 여긴 6가지입니다만 대부분 거기 나왔던 것이 일치가 되면서 6가지입니다. 네, 비교도 하며 보자면, 먼저 개들은 이제 여기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로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뭘 의미할까, 누구를 의미할까 했을 때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와 똑같은 말로 이 개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해 보면 거기서는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함께 할례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이전의 그 율법,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믿음 이전의 율법과 할례,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이들도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전에 할례를 대표로 한 그 율법, 예전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식적 율법입니다. 의식적 율법. 그 예식을 행하고 제사법이 대표적이 되는데, 제사를 드려서 행해야 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표를 나타내는 그 행위들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할례라는 걸, 할례를 받아야 돼. 일단 유대인화 되는 걸 거쳐서 또 믿음도 갖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 먼저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러니까 너희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돼. 의식적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 십계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믿음 이후의 행위에 또 들어가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들은 그냥 껍데기로 행하는 그 유대인화된 표로서의 그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그게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됩니다. 아까 로마서나 거기서의 말을 했던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죽이는 것이 거기서 왜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표를 너희들도 행해라라는 그 행위를 말을 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율법에라는 말을 빼고 행위라는 말로만 말을 하기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을 또 믿음의 행위까지 거기다 다 포함시켜서 헷갈리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그 배경을 알고, 유대인들의 이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거기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는 또 로마서에서 다 나와요. 또 5, 6장만 가도 나오고요. 다 나중에 이제 8장 다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12장,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 나오잖아요. 아주 제일 유명한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예? 거기서 아예 그냥 뒤에 계속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점철되어 있어. 그 앞에 부분은 그럼 도대체 뭐냐? 8장까지는 유대인들과의 그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 풀어주고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8장 이후에 9장부터 또 9, 10, 11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행위를 보여야 돼. 라는 걸 제대로 또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잘라. 그 믿음을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도 그들이 믿음을 거부하면서 또 그렇게 이 행위를 주장했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이 갈라디아서는 아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것을 해결해주는 게 갈라디아서는 좀 강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일단 갖긴 가져라. 이신칭의하라. 라는 것이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해라. 이신에 들어와라. 그래서 칭의를 받아라. 근데 믿음에 들어온 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행위 보여야 돼. 라는 것이 로마서 뒷부분에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서는 그 논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신칭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문제. 그들이 믿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당시 그 믿음을 거부했던 것을 배경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전에 그 믿음 이전의 행위를 자꾸 하게 만드는 그 배경이 또 거기에 깔려 있고요. 요걸 알면 다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다 알지도 못하고 말씀 잘라갖고 자기네 교리에 껴 맞춰갖고 이상한 걸 가르쳐 놓으니 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거 좋아라 하고 그냥 다 쫓아가게 되죠. 그 얼마나 좋아요. 대충 그냥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말들은 암만 100번, 1000번을 가르쳐 놔도 그건 다 지옥 갑니다. 빠져나오라고 해도 안 빠져나오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쳐 놔도 안 빠져나와요. 어떻게 하겠다고. 눈 딱 감고 나 몰라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이제 지옥 가서 슬픔을 이를 갈면 거기서 돌이키려고 해도 이제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아시고,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행위란 말만 들어도, 행위, 율법주의냐, 이런 거에 경기 일으키는 식으로 잘못 착각하지 마시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또 지체가 돼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걸 얘기를 또 안 드리면 또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걸 짚어드리고 가는 겁니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또 말아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상하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짚어드리고 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믿음과 함께 할례를 함께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개들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그것이 되고, 다음 술객들은 21장 8절에서 보았듯이, 그때도 보았듯이 마술사들 얘기합니다. 마술사, 마법사들. 근데 그 마술과 이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한 자들이 됩니다. 우상숭배하도록.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개들이나 술객들이나 결국 미혹하는 자들이 되고, 한마디로. 이어도 미혹하는 자들, 아까 개들도 거짓, 미혹하는 자들, 둘 다 미혹하는 자들인데, 이건 마술로 미혹하고, 거긴 거짓으로 미혹하고, 둘 다 어쨌든 미혹하는 자들이 되고, 또 결국 어느 쪽으로 미혹을 한다? 우상숭배로 미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우상숭배 쪽으로. 그리고 개들, 아까 개들은 율법과 할례를 우상 삼는 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를 행하라. 그 믿음 이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상숭배하도록,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 믿음을 가져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상숭배를 미혹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미혹하는 것. 율법과 할례를 그들 우상 삼는 격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개들과 술객들은 이 십계명의 앞부분인 하나님 사랑을 범한 모습이 됩니다. 21장 8절에서도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죠. 바로 십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을 범한 자들.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앞부분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을 않는 모습, 개들과 술객들이 되고요. 다음 행음자들과 살인자들은 그 21장 8절에도 그대로 나왔듯이 10계명에 7계명과 6계명을 범한 자들로서, 거기는 6계명, 7계명 수로 나왔지만 마찬가지입니다. 6계명을 범한 자들로서, 그러기에 또한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을 범한 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뒷부분, 10계명의 뒷부분이 있죠. 10계명의 뒷부분, 그 5계명부터 뒤에 이웃사랑의 계명이고,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4계명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6, 7, 바로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좀 중간적인 느낌이 있죠. 하나님 사랑도 되고 이웃사랑도 되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건 6계명부터인데 6, 7 땅땅 계명이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계명, 맨 앞에 있는 이웃사랑에, 그걸 범한 자들이 됩니다. 그 10계명은 계속 지금 이렇게 막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다 바탕으로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율법이라는 것 10계명까지 포함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 도덕법, 영원법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10계명을 대표로 한 이것, 율법의 정신, 이런 것까지 다 폐해진 것이 아닌데, 율법의 이 육체의 행위로 막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 막 할례부터 해서 뭔가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행하는 것, 껍데기로 막 하는 것, 그걸 예식 같은 걸 막 하면서.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예식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슨 행사 좋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믿음을 대치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둔갑시켜 놓고 말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 헌금부터 해서 주일 성수부터 해서, 물론 헌금과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을 마치 대치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런 잘못된 어떤 지금 믿음으로 이제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치겠지만,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또 예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합니다. 율법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예전에 이 유대인들도 선민 사상 때문에 그걸 강조했거든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 행위들을. 여기서 예정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 다 껍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걸 행함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정에 빠져버리면 종교 행위, 율법 쪽이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맨날 이것은 막 행위 안 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껍데기 행위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이것들을 모르고 맨날 말로는 삶 속에서의 우리 행함의 삶은 무시해놓고 이 교회에서의 껍데기 종교행위는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찬란하게 행해 나아가는지요. 이게 다 지옥 갑니다. 깨닫질 못해요. 이거 이 비밀들을 몰라요. 얼마나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이죠. 다. 자,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포인트만 아시고 철저하게 빠져나오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믿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을 범한 자들이 됩니다. 또 다음 21장 8절에서도 그랬듯이 다음 우상숭배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우상숭배자들 그대로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범한 자들이 되고요. 여기는 아예 우상숭배자들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가 아까 개들, 술객들은 그 이면에 다 그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여기서 또 직접 딱 말해주잖아요. 그때도 그 의미라는 게 여기서 다 사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범한 자들이 되고 마지막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 또한 21장 8절에서 보았듯이 10계명의 9계명을 범한 것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나오잖아요. 10계명에. 그러니까 9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 그걸 범한 것으로서 그래서 다시 이웃사랑을 범한 자들이 됩니다. 이웃사랑. 뒤에 쪽 앞에는 하나님 사랑, 10계명의 뒤에는 이웃사랑. 자, 그래서 지금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6가지 정리해 보면 21장 8절 때처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범한 자들이 2번씩 언급된 격이 되는데요. 아까 개들과 술객들은 하나님 사랑 범한 거, 그 다음에 행음과 간음, 그때 이웃 사랑 범한 거,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 사랑, 또 뒤에 거짓말, 이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번씩 이렇게 그렇죠? 언급된 격이 되는데 그래서 또 21장 8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믿음에 따른 행함의 내용이 되기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봐왔었죠. 믿음에 따른 행함의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 되기에 이들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는 21장 8절에서도 결국엔 그걸 다 보았을 때 그것으로 딱 요약이 됐고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앞서 14절에 요 앞에 절 14절에 영생과 천국을 얻어 구원받을 자의 조건인 바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것과 완전 반대인 것이고요. 아까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 구원 얻는 쪽을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거 완전 반대인 것이죠. 또 그러기에 앞서의 구원과는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막바지로 들어가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과 그럴 때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 중점이 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이 경배 해프닝을 통해서 그 천사와 함께 종된 자 중에 그 천사가 말했던 함께 종된 자 중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부각되며 함께 추가가 돼서 부각이 되며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 말 이면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해프닝 속에서도
이 책의 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엿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 다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며 다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 말을 다시 언급하며 그것을 종말 때가 가까우니 이제 임봉치 말라.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 종말이 가까우니 라면서 결국 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었고, 종말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 매 시대마다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말, 개인적 종말이거든요. 재림도 사실 마찬가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늘 개인적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른 그 결과로서 종말의 때에, 일단 이것도 개인적 종말인데, 종말의 때에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불이나 더러움 아니면 의나 거룩으로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임을 보였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불이냐 의냐, 죄냐 의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그대로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직접 이제 보여주어서 예수님께서 이 책의 말씀들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대한 행위대로라는 말씀, 일한 대로, 그것이 행위대로라고 했습니다. 행위대로 이 말씀들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그 행위대로 구원 아니면 심판의 보상을 하실 것을, 이 당신께서 심판주 되심도 오랜만에 또 보이시면서, 오메가 되신다, 그것을 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심판하실 것, 구원 아니면 심판의 보상을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신 계명을 행한 자가 의미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계명을 행한 자, 그것이 의미하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초점, 계명을 행한다,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 그것의 또 초점은 지난주 또 말씀드렸던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을 보인 것의 복을 영생과 천국이라는, 영생과 천국,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영생과 천국이라는 구원의 보상으로 보이셨고,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보여지면서 그 행함이 없었던 자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들은 바로 지옥과 심판이라는 멸망의 보상을 받게 됨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초점인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면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와 더러움으로 나아가서 결국 종말 때 각각 구원 아니면 심판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보인 것으로 요약됩니다. 구원과 심판의 보상, 그것으로 요약되죠. 온통 그 내용으로 오늘 보면은 가득 차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이자 또 이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비중 있고 무게 있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통 그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꽉 차 있어요. 다른 데서는 지난주까지 세 본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세 본문에 걸쳐서 봤는데, 그 뒷부분에 잠깐씩 나왔었죠. 그러한 내용들, 믿음에 따른 행함, 그래서 구원받으라, 이 정도로 이렇게 잠깐 나왔다면, 오늘 보면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여서, 그거 보이면 구원, 아니면 심판, 요걸 꽉 차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비중 있죠. 무게 있게. 요한계시록의 막바지, 마지막. 또 성경,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그럴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 요약하자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으면 구원, 없으면 심판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요구되고 있었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2장, 3장의 현재의 내용을 지나서 19장 이후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에서 매 본문마다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그럼 그 중간이 되는 4장부터 18장에서는 안 보여졌습니까? 거기서도 보여졌어요. 심판이 중점이 되는 가운데 구원 관련된 내용들이 잠깐 나오되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들이 거기서도 나왔어요. 근데 아주 진하게 제대로 나온 것은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것 뿐이지, 거기서도 간간히 계속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가르쳐지고 요구되어 있었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그 내용으로만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것이 더 강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이게 신진당부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아주 정리하고 있는 지금 중이거든요. 이제는 정리하면서 아주 신진당부하는 그런 차원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다른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 보이면 구원, 안 보이면 심판, 이겁니다. 이것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도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으로 신비적인 거 이거 보이려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너희들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판과 구원을 이제 제대로 묘사를 해주다 보니까 특히 심판 부분에서 약간 좀 상징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상징적으로 숫자도 좀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고, 상징적으로 말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책이 이렇게 검열을 받는다던가 해서 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내용이 좀 나왔다 뿐, 이것도 종말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뿐이지, 그것이 사실 중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행함이에요. 행함. 요한계시록도. 근데 또 성경 전체에서도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그 행함을 무시하고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함을 무시하는 것.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렸잖아요. 행함이란 말만 나오면 경기 일으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딱 고개 돌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저거 이단 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했지만 자기들이 지옥 간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까지 율법의 행위 쪽으로 다 집어넣어갖고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에 고개 딱 돌려버리니 이거 지옥 안 갑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쳐준다고 정말 제대로 좀 들으라고 해도 딱 고개 돌려버려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마음에서 딱 문을 닫아버리던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거. 성경에서 이만큼 강조되고 있고 마지막에서도 결국 이걸로 꽉 차서 강조하고 끝내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이 신약, 특히 이제 신약 믿음이 제대로 이제
보여지게 된 게 신약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요구가 되고 우리에게. 그게 신약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때 신약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이제 본격 시작이 된 건데, 그 믿음 안에서의 성경 전체 신약에서도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게 행함인 거예요. 행함. 행함을 보여야 믿음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행함이 열매다. 행함 없으면 증거가 안 된다 이거. 믿음이. 너희도 거짓하지 말라. 너희가 믿었느냐? 그럼 이렇게 행해야 돼. 거룩과 순종과 사랑. 이걸 보여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이걸 죽여놓고 있어요. 이걸 싹 죽여놓고 그냥 아이 이거 상급이야 내지는 아예 안 해도 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온통 말씀을 잘못 봐놓고 잘라 봐놓고 말이죠. 아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막 말하다 보니까 행위를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딱 말을 하다가 그것만 딱 말을 하니까 그것만 딱 잘라면 행위하지 말랬잖아. 봐, 이 성경 봐. 이렇게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금방 속아 넘어가죠.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또 마귀가 이제 그 신학자들의 이제 그 작용을 해갖고 그렇게 그런 걸로 잘못 또 교리를 만들어 놓게 해놓고 사람들은 또, 쫓아가게 또 만들어 놓고 이런 그 마귀가 뒤에 배후에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뭐 앞뒤 안 버리고 그냥 꿀꺽하고 그냥 안 따지고 그냥 꿀꺽하고 믿어버리고 찰떡같이 믿고 평생을 믿고 그냥 지옥 가고 있으니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귀가 말씀 갖고 장난쳐서 속여서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단 하는데 실제 이단은 우리 지금 정통 교단 내에 이 예정론이죠. 예정론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났으니까 거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 행함 죽이게 하는 거 이게 이 최대 이단입니다. 최대 이단.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통이라고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오히려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걸 오히려 이단화시키고 그냥 우리가 뭐 신천지네 무슨 뭐 다른 어떤 대표적인 이단은 볼 것도 없고요. 그들은 뭐 그거 뭐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정통 교단이라고 둔갑을 한 이 교단 내에서 지금 이단 교리를 믿고 다 지옥 가고 있으니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그 행함이 사실 이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 구원의 비밀, 또 구원의 열쇠, 또 구원의 답이라는 사실을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열쇠입니다. 열쇠. 답이에요. 답은 행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죽여놓고 있으니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닌데 이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잘 알아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과 이 신앙들도 잘 분별하고 피해가며 그 행함에 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매진해 가심으로 결국 온전한 행함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요. 행함도 온전한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온전한 믿음, 그게 온전한 행함 다 있어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행함.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완전성화예요. 완전성화. 온전한 행함. 야고보서의 온전한 행함이 보여집니다. 행함도 온전해야 되는 거죠. 완전성화인데요. 결국 온전한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매진해 감으로써 온전한 행함, 완전성화입니다. 그것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러므로 진정 오늘도 분명히 보이셨던 아주 분명히 보이셨던 영생과 천국을 얻는 아주 이래야 구원이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오늘 뭐 상급적인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영생과 천국을 얻는 그 구원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